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끝나서 아멘을 못 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참으로.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시입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왕이 지은 시라고 느껴집니까? 다윗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노래합니다. 의인은 복이 있고 형통하며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공감이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이 있는 분이시죠. 끝까지 우리는 의인으로 의인 편에 서서 살아야겠죠.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법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에 율법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를 의인으로 형통하게 되고 후자는 악인으로 멸망한다.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완전한 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는 없습니다. 율법을 마음에 두고 힘써 지키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성경에서 약속한 복은 현세와 내세에 이어지는 연결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율법을 버리고 사는 자가 받을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복은 현세와 내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란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또 미신을 믿는 자들도 복을 좋아하죠. 그러나 복에 대한 의미가 신자가 다르고 불신자 생각하는 복이 다르고, 또 여기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행복이나 불행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내세로 연결되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받는 복은 현세에서 끝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 진짜 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하도록 약속하셨죠. 네,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함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산받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아야 되죠.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섬기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한 복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그저 잘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들이 복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사실은 빈 깡통입니다. 깡통 속에 뭐가 들은지 알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 세상 떠날 때 그냥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종이컵에 담아 그저 커피 한 잔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현세에서 받은 복이 전부라고 생각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비교해 본다면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1%라고 할 때 내세에서 천국에서 받는 복은 99%입니다. 또 악인이 이 땅에서 받는 형벌도 1%에 불과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세상에 그렇게 잘 행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세에서 받는 형벌이 99%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세는 끝없는 복을 받는 천국과 끝없는 형벌을 받는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좁은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크죠.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받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보이는 현재 고난은 아무리 그래도 잠깐 지나간 것이고 다가오는 영광은 영원하다. 복은 현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는 죄악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다 믿는 사람만 있으니까 이 세상에 참 믿는 사람 많다라고 하겠지만은 딱 교회 밖을 나가보면 다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죄악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머리를 짜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악인이다. 죄는 그저 있는 게 아니라 잠언에 보면 사람들은 많은 죄를 선하게 지었지만 그저 많은 꾀를 지어서 죄를 짓는다. 어떻게 하면은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고 살까?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해도 죄를 안 짓고 하는 방법을 찾아가죠. 마귀는 죄를 성경 말씀으로 포장해서 아름답게 행복을 약속하는 갖다주는 선물이라고 속이죠. 마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온 마귀의 세 가지 유혹도 모두 성경 말씀으로 하는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라.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발이 하나도 닿지 않을 테니. 그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신천 이단도 성경 공부하자고 자꾸 달려들어 이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자꾸 죄를 만들어내는 자, 악한 자. 우리는 그러다와 같이 하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머리로 짜낸 죄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죄는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꼭 행동으로 나타나죠. 죄를 지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걸 용기이지만은 악한 자의 용기, 그건 참 선한 용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 성도가 사람들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할 때는 깨야 되죠. 이거 약속인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죄 지는 것인데 그걸 약속이라고 나가면 그건 아니에요. 이게 선한 용기입니다. 죄는 생각에서부터 차단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내 어른이 너로 범죄하게도 떼어내버리라. 한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너 한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건 결단의 말입니다. 죄를 질 때 한눈만 봅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끊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우유부단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저 긴가민가 하고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죄를 딱 끊어야. 그 주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 죄악된 생각에 머뭇거리지 말고 단번에 끊어버려요. 눈으로 보이면 고개를 돌려버려. 계속 보고 있으면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 중에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적죄를, 간음, 살인죄를 큰 죄라고 여기면서 교만한 자를 죄인이라고 하지는 않죠. 교만하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셔요. 부패한 사람의 심리는 내가 남보다 뭐 한 가지라도 더 잘한다든지 더 소유물을 많이 했다든지 지위가 좀 높다고 그러게 되면 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가 주어지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이렇게 되면 망한 길로 들어서게 되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왕이었지만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5장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왕의 특징은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어떤 왕은 내가 신이다 그래요. 그 다 망해죠. 내가 신이다는 왕은 다 망하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자는 망하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눈에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을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진노가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무서운 거예요. 쌓이면 우리 모든 인생은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따라해봅시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 복 있습니다. 왕들 위에 왕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고 재판장 위에 재판장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권세, 지위, 돈, 지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남용할 때, 잘못 쓸 때 큰 죄가 됩니다.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약한 자보다 강한 자가, 낮은 자보다 높은 자가 더 죄짓기 쉽습니다. 우리가 있고 지위가 높아지고 할 때 정말 두려워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냥 단순히 묵상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두고 사는 자입니다. 마태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밥만 먹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라 이거야. 동물이나 짐승은 밥만 먹고 살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시들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뜻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이렇게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믿음 없이 하면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배에도 우리가 한 10분 전에 미뤄오는 이유는 내 믿음을 살리려고 믿음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때 찬송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그저 성경 보아도 그냥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보다 첫째 우리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마태오 5장에서도 팔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시편 1편에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마태오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8가지를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맨 마지막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특히 애통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애통하다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괴롭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죄로 인하여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애통.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습니다. 반선 주석에서는 대다수 학자들이 말하기에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통회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죄 용서의 기쁨을 체험해 보셨죠? 내가 죄로 인하여 괴로우는데 하나님께 고백을 했더니 용서해 주셨어. 참 그런 기쁨.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입니다. 근데 회개가 없는 자에게 용서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 구하는데 하나님 용서하셨다.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의 약속을 주신 거지. 어떤 목사는 그런 식으로 설교해요. 그런 설교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구하기 전에 용서하셨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어떤 성경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어디가 회개를 안 했는데 용서한다고 합니까?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 보면은 나는 별로 회개할 만한 죄가 없다고 감사하며 기도한 바리새인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낫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한 세리, 주님께서는 그 세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바리새인은 죄를 안고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안고 돌아갔어요. 죄에 대한 뉘우침, 애통함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좋아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죄 용서가 있습니까? 그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 와야 기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죄의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에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남을 볼 것이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 못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복,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했습니다. 박해시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가진 것 뺏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나중에 목숨까지 뺏겨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상이 크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상을 받았다. 이 산상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마태 7장 끝부분에 가서 다시 강조하죠.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다. 잘 5장, 6장, 7장 산상 보석과 같다 잘 듣고 팔복장이라 하면 입으로만 팔복장이라고 행함이 없어요. 그건 모래 위에다가 모래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비가 오면 쓰러져 버려요. 아무런 상이 없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약 한 3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죠. 이신층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완전치 못하므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거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왜곡된 복음은 마귀가 복음을 흐르게 만들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구원은 내 행위와 무관하다.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입으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회개치 않으면서 아무리 힘써 지켜도 나는 부족하니 여전히 죄인이다. 야고보 2장 10절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어차피 다 못 지키는데 그래 힘들게 지킬 게 뭐냐? 이게 복음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내가 율법을 범한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이 땅에서 사는 길입니다. 또 신약시대는 율법을 지키기 의무에서 해방됐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요. 신약시대는 복음시대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디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모두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존재입니다. 그것과 일치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과 아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하는데 거짓말해요. 그건 하나님과 아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내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좋아할 수 있겠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회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십계명 서문에 분명히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가운데 구원해낸 내 하나님이 오너라. 나는 내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언약 관계에서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지낸 거예요. 십계명이 첫부터 네 번째, 5번, 10번째까지 그겁니다. 자, 복된 가정이 어떻습니까? 복된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게 부부가 살아가요. 그 복된 가정.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받아주는 공동체. 이게 복된 공동체예요. 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후배, 어른과 아랫사람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고 빼앗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는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은 천국에서 지킬 것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계명, 복된 길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버리고 사는 자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 5절 보면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랍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각각 선과 악을 하는 데 따라 받을 것이라. 우리의 선은 남김없이 다 보상을 받고 잘못한 것도 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심판을 생각을 안 해요. 잊어버려요. 또 그렇게 가르치더요. 신약 시대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는다. 구약 시대는 여러 가지 벌을 내리는데, 그럼 신약 시대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는, 심판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 안 믿겠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심판할 권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 이 벌이란 것은 벌 받을 거 알면은 죄를 덜 지어요. 지금 안전대를 거의 99% 다 매는데, 제가 운전할 때만 해도 제가 운전면허 딴 지가 벌써 40 몇 년이니까 안전대 다 안 맸어요. 매야 뭐 생명을 지킨다 해도 안 매요. 벌금 10,000원부터 시작하니까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안 내려고 다 메고 돌아다녀요. 그 벌금 10,000원이 내 목숨보다 중요한 모양이에요. 두 번째, 경건한 자들로 그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더 큰 위로를 받게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힘써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받게 돼요. 심판이란 거 꼭 벌만 아니에요. 상급입니다. 상급.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없다. 이건 물질만이 아니라 봉사와 수고와 모든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땅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에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재림의 날도 일반적인 심판이고 내 개인의 이 땅을 떠난 날도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성도로 하여금 육체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사람이 예를 들면 20살 청년이 너는 9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에 보장됐다 합시다.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한 80쯤 되어서 교회 나갈래. 내 멋대로 살다가. 또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6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그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모르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고 항상 믿음에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제 서게 되는가?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 그 마지막이라, 오늘 밤 내 마지막 기도한다 생각하고 기도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시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주받은 자들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입이 있는 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사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이 아니에요. 복은 단순히 행복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복된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성교 와서 처음에 청년 때는 초등 교사를 좀 했습니다. 유초등부. 그러다가 중고등부,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로 지냈는데 교회 나온 아이 중에 소아마비 아이가 있어요. 고등부까지 제가 지켜봤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업고 학교 등하게 합니다. 옛날에 뭐 시설이 없어요. 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뭐 휠체어가 그래도 업고 늘 다녀왔고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어머니는 평생은 자기 시간이 편한 날이 없어요. 매여 사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고생한 거죠. 그렇다고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아이를 업고 등하게는 어머니 불행했다고 보는 건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행복과 불행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은 행복이나 불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몫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서 9장 8절에서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어라.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머리를 단정히 하고 기름을 바른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날이라고 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천국을 동시에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복은 현세와 내세가 연결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달리 이 땅에서 복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 받은 모든 고난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 율법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 또 교회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말, 그건 뭐냐?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라. 이건 교회에서 꼭 해줘야 되고 들어야 돼요. 이걸 빼버리면 그저 강단은 세미나에 불과합니다. 뭐 좋죠. 건강 세미나, 상담 다 좋죠. 그러나 그건 세상이 더 잘해요. 목사가 뭘 상담에 뭘 하는 게 있어요? 더 세상 사람 잘합니다. 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계명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 행위가 아닌 은혜로 그만 타락한 이후에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후 범죄한 후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해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 아래 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같습니다. 이단들은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하고 신약 시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신약 시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구약 시대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는 자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내세로 들어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현물과 저주받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죄 가운데 출생한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계명 율법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악인과 죄인들과 같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땅의 기회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땅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말씀으로 선하게 남의 선을 행하며 또 죄와 싸움에 의롭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복음을 바로 들었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 이상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 몸과 지식만 아니라 신앙에 자라서 독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빕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진실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모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 이 사명을 다 감당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